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월삭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길 끝에 그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인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며 월삭 기도회를 가지게 하시고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태풍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9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또 계속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또 태풍을 만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에서 3장 1절까지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9월 한 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다윗이 자신의 세월을 기다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보셋과 대치하는 중에 이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추격하여 가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싸움과 이 분쟁은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로 인하여 나중에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또 죽이게 되고 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하여 요압과 다윗이 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분냄과 또 어떤 혈기 그리고 다툼과 싸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도 나고 또 때로는 좀 마음에 불편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죽이고 나서
이 아브넬을 요압이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을 설득해서 거기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진영에는 19명 그리고 아사헬이 없어졌다, 죽었다 이 말이죠. 12명 싸움을 하다가 전면전으로 싸움을 하게 되고 이 전면전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진영에는 19명과 아사헬이 죽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몇 명 죽었습니까? 36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적으로 볼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이긴 것이죠.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3장 1절은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점점 길어져 가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고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윗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집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 뒤에 나오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안에 아들들을,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인 압살롬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술은 북쪽, 지금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하나임인데 이 마하나임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그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술 왕의 딸과 이 다윗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술도 이 북쪽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태풍처럼 힘든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잘 되어가고 점점 형통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9월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 시작은 이스보셋, 여러 지파가 모인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다윗이 강해져 갑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지파가 모여 있는 그들의 모임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만 모여 있는데 그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이 승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쪽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당시에 북부에는 링컨, 그리고 남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신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초기에 북부는 남부보다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북부가 더 힘이 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남부가 더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북부가 점점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전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링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2시간 혹은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보좌관이 부관이 옆에서 링컨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링컨도 로버트 리도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실지 참 궁금하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편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그 부관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번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고 더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3영도 교회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강하여 가게 하시는 은혜, 점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강하여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강하여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임한 이 태풍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강한 태풍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어떤 피해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형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9월 하반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형통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주님 아버지 앞에 더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태풍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태풍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피해도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응답하여 주의 권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아 오직 주님을 찾아 아버지 앞에